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 주크와 또 이제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크리스 주크와 제임스 앨런이 10년 동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그리고 또 반대로 가장 실패한 기업에 대한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 써낸 책이 핵심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다 모아보고 나니까 한 가지,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핵심에 집중하는 기업이 다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핵심,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세계의 수많은 교회를 컨설팅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교회들을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여러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다시 표현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 내리시고요. 그럼 반대로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어쨌든 나와 가까운 이웃으로서 나와 연결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다. 예수께로 나왔다. 여러분 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90% 이상이, 거의 95%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진 사람, 나와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고 죽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대나 똑같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2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왜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이 전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이코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이코스, 그 첫 번째 진리는 우리는 오이코스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레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우리가 더 잘 아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마태는 훗날 이제 선교사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 이게 사람들이 다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이제 알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되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가 근무하고 있는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일하고 있는 이 마태를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이 여지껏 업으로 살아왔던 그 세리의 일을 내려놓고 그 시간부터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이 말씀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집 혹은 가족 혹은 가정, 친척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형제들만 아니라 이제 친구들과 이웃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오이코스에 대한 바른 이제 정의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이코스에 대한 그 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오이코스는 대가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꼭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자신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들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의 동료라든지 학교의 친구라든지 어쨌든 자신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이코스인 것이고요. 둘째로는 오이코스는 이제 우리의 관계적 세계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 아는 사람들,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아는 이 관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오이코스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오이코스는 8에서 15명의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숫자를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니까 8명에서 15명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나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 연결되어져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숫자를 사회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멀리에 있는 사람 말고 한국에 있는 사람 말고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 중에 8명에서 15명 정도의 그 이제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를 이루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면 15명도 훨씬 더 넘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성격이 내향적이면 8명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보편적으로 8에서 15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오이코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우리는 오이코스를 우리의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8에서 15명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저에게 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모두를 다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기권하고 말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너와 내 집을 전도하라. 그 집이 오이코스예요. 너와 연결되어진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이,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우리에게서부터 우리와 연결된 오이코스에게 흘러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에게 이 세상의 일부를 맡기셨어요. 그것이 마태의 오이코스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이코스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오이코스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 이 마태의 부모나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볼 때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태가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리가 그 당시에 하는 일은 그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모도 가족들도 그와 상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그와 멀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의 오이코스가 있었어요. 그 오이코스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세리들, 다른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태의 오이코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태를 통하여 이 마태와 연결되어 있는 이 오이코스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오이코스는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명단을 작성해야 돼요. 내 오이코스는 누구냐, 이 명단을 작성해야 돼요. 이 명단을 작성할 때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들어가냐 마냐, 혹은 이 사람이 전도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명단을 작성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지금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8명에서 15명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상처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지금 나와 가장 연결되어 있는 이 8에서 15명의 사람들을 나의 오이코스로 생각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명단은 자주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함께 지내던 오이코스가 직장 문제로 타주로 떠나거나, 혹은 함께 공부하던 이 학생이 한국으로 떠나거나, 혹은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소천하였거나,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명단에서 이제 다시금 개정하고 새로운 이제 오이코스들을 채워넣는 이 명단이 자주 개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이코스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어쩌다가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더욱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충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혹은 상처받은 사람이면 주의 위로하심 가운데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원리는 이제 그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영적인 이제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자기의 오이코스들을 다 초청했어요. 세리들, 죄인들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처럼 우리도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야 돼요. 사람들 누구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실족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다가 기회가 되면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면 낙심하지 말고 더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다가 또 초청해야 돼요. 또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더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섬김을 하다가 또 초청하면, 여러분 언젠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때 그는 누구에게 올까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에게 그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람을 통하여 주께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생활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요. 테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세계적인 조련사인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자를 조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줘요. 그 엄청난 용맹스러운 이 사자를 조련할 때 이 윌리엄 힌슨은 요즘 표현으로는 어떻게 의자, 옛날 표현으로는 걸상이라고 표현하죠. 이 걸상을 들고 이제 사자 앞에 항상 나아간다고 합니다. 왜 채찍이나 위험한 순간을 대비해서 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왜 걸상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윌리엄 힌슨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사자 앞에 걸상을 가지고, 그 다리가 이제 4개가 나와 있는 이 걸상을 가지고 앞세워서 들어가면 사자는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이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데 4개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계속 헤매다가 결국 이 사자는 소위 무기력증에 빠지고 만답니다. 그리고 나면 그는 길들여지는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라 할지라도 초점을 잃으면 유약한 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와 연결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이 내 핵심 가치로서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높이려고 하는 일에도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일, 주님은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비난하던 높이던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병자를 고치신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시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일은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 주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영적 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그 목적이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의 근원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함 가운데 2026년도에는 오직 오이코스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께서 붙이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고침도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이코스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매일 기도하면 그들 모두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6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이코스에 아버지 집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2026년 주님 주신 이 해에 아버지 세상의 잡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에 집중하며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